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멀리 계신 분들한테 손 흔들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날이 오면 어떤 일이 과연 생길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릴게요. 사막에
힘으로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와 주님의 성전과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큰 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것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정신을 전한다는 할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저희 계시고 하나님 불러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고백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기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저희들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였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무거운 짐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오늘 하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이곳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무소부지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나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사오니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배 방관자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로 주님께 서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맑아지고 분별력이 생기며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정이 주님으로 인사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하며 합니다. 우리는 축복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그 통로로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 보이네. 당신의 길을 가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하나님 하늘의 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줬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하나님 하늘의 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하나님 하늘의 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때론 슬플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 당신과 함께 늘 동행하셔요.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0절까지 있습니다. 44절을 50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9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스데반의 긴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까지 그렇게 소개했죠. 또 불순종했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광야의 그 성막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룹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서론에 관한 말씀이었고 여기부터가 본론입니다. 왜 본론이냐 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설교하게 된 그런 직접적 계기가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 이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어떤 이유였어요? 스데반이 고발당합니다. 고발당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고발당했는데 12절 말씀에 보니까 6장 12절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 앞에 세워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13절 1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뜯어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멘. 즉 스데반 집사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성전을 거슬러 말했다라는 이유로 고발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스데반 집사님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성전을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이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의 이야기를 먼저 꺼냈을까요? 그들 모두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의 사람들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하란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애굽 땅에서도 광야에서도 늘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즉 성전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만약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계속됐을 거예요. 아마도 이랬을 겁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에스더를 보십시오. 바벨론 제국의 심장부에서도 페르시아 제국 궁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기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도발적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44절 말씀에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우리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유해 하신 것이라. 아멘. 성전이 생기기 전에는 어땠어요? 하나님은 이동식 장막, 증거의 장막을 통해서 저들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45절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우리 세번역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장막을 물려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땅을 차지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그것을 그 땅에 가지고 들어왔고 다윗 시대까지 물려주었습니다. 아멘. 이 장막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죠. 즉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이동할 때마다 장막도 함께 이동했어요.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민수기 2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막을 중심으로 너희들이 천막을 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단순한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중심에 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정중앙에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새롭게 교회를 이제 리모델링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어디 있어요? 네, 여기도 있고, 또 십자가가 어디 있죠? 여기 위에도 있고.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십자가가 있는 줄 아세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심에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놓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그 증거의 장막은 다윗 시대까지 약 400년 동안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꿈을 꾸었지만 성전을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허락하지 않으셨죠? 역대상 22장 8절 말씀 파란색으로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왜 그랬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내 거룩한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것. 하지만 다윗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어요. 이 성전은 화려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광야의 장막은 어때요? 이동식이었습니다. 저들이 이동할 때마다 장막을 쳤어요. 그 솔로몬의 성전은 어때요? 고정식입니다. 특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시지만 백성들은 성전 밖에서는 하나님을 느끼기 어렵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게 된 것은 그들에게는 놀라운 은총의 순간이었어요. 축복의 순간이었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축복이면서 동시에 그들에게는 커다란 위기의 순간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무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 천막으로 된 증거 장막을 대신해서 그 당시에는 엄청 화려하고 거대한 성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의 의도와는 달리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했어요? 어느 곳에서나 계셨던 그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그 성전 안에 가두려고 하는 최악의 어리석음을 범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착각이었고 결과적으로 그들에게는 커다란 신앙적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성전 안에만 계신 분으로 착각했고, 그리고 자신들이 그 성전 안에서 행하는 종교 행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행하는 종교 의식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예루살렘 성 그 자체가 건물 자체를 숭배하는 성전 숭배의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독선과 위선과 잘못을 지적하면서 가차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올바로 전했던 선지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인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것을 스테반 집사님은 오늘 본문 5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파란색 글씨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여기서 너희들은 누구예요? 지금 스테반 집사님을 재판하려고 모여있던 사내그린 공회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너희들도 목이 곧았던 교만했던 너희 조상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영을 거스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52절 말씀을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통해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아멘. 그 의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스테반 집사님 앞에 서 있는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종교 행위로만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성전 우상, 성전 숭배 사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했던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성전 모독죄로 십자가에 달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목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였어요? 신성 모독이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내가 그니라.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했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신성 모독죄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 물론 그들이 그 말씀을 오해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하신 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액면가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성전을 모독했다. 이 두 가지 제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 의인을 죽였다. 스테반 집사님이 그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문제가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자기식으로 자기 방법으로 믿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나만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는 어떤 교만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분 치고 안 위험하신 분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오늘도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예배당 혹은 교회 안에 가둬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죠? 우리의 삶의 중심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를 보니까 48절, 4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아멘. 하나님은 결국 어떤 장소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솔로몬도 알았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상징적 장소일 뿐 본질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거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종종 어때요? 하나님을 주일에만 찾아요. 교회에 와서만 찾아요. 예배당에 가서 만나는 분으로 그렇게 제한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그냥 막 살아요. 그런데 주일에만 하나님 그러면서 그냥 교회에 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밀쳐냈듯이 우리도 종종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밀쳐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성전을 지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래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우리 빨간 글씨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래요. 이제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공사 중인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공사 중입니다. 완성된, 완공된 성전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 인격이 왜 저래? 아니, 예수님을 수십 년 믿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런 모습이야? 그때 여러분 너무 당황하지 마십시오. 당황하지 마세요. 한 문장만 기억하세요. 저는 공사 중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 돼요. 덧붙여서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그래도 제가 예수님 믿어서 이 정도입니다. 아멘? 아멘. 사람은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성품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기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다듬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아직 시공 중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시작된 은혜의 변화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어떤 사람은 평소에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데 인생에 비바람이 불면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붕이 없어서 그래요. 건물이 아직 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답답해 보여요. 왜냐하면 창문이 없어서 그래요. 빛과 공기가 들어갈 영적 통로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완공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완공을 목표로 날마다 지어져가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판단할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나의 건축 진행률입니다. 1년 전보다 지금 더 나아지고 있는지, 5년 전보다 좀 더 성숙되어져 있는지, 10년 전보다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자라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깊어져야 되는데, 또한 넘어졌던 죄에 다시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아니해야 되는데, 그래서 점점 승리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 보면 여러분 짓담한 건물 보셨어요? 동성에 가다 보니까 짓담한 건물, 흉물처럼 보이는 건물 보셨어요? 신촌에도 이제 최근 몇 년 전에 이제 짓담한 건물이 있습니다. 저 병원 근처에 보니까 짓담한 건물이 있더라고요. 부도가 나서 흉물처럼 서 있는 건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짓담한 흉물 같은 건축물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건축의 재료는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겸손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양선과 자비와 언제 아멘 하실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건축의 재료들이에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돌은 세석장에서 잘 다듬어낸 것을 썼으므로 막상 성전을 지을 때에는 망치나 정등 새로 막는 어떠한 연장 소리도 성전에서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아멘.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쿵쾅쿵쾅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딱딱딱딱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조용히 다듬어진 것만 가지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조용히 지어져야 합니다. 나 40일이나 금식한 사람이야. 나 우리 교회에서 사역 내 굉장히 열심히, 내가 목사님보다 더 바쁠 거라마. 내가 이만큼 헌신했어. 여러분, 시끄럽게 자랑하며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건축은 소리가 아니라 변화로 보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시끄럽게 하지 말고 은혜롭게 조용하게 겸손히 지어갑시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의 삶의 중심에 오셔서 주님이 거하시는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과 결단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내 안에 주님의 전이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영광스러운 처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지어져가는 성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리모델링 되어지고 교회가 아름다워졌지만 그 성전이 이 안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든 직장 생활을 하든 학교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님 내가 성전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로 인해서 주님의 거룩함이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반드시 해야 될 말 하게 하시고 남을 비난하거나 저주하거나 절망시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밟는 땅마다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 안에? 언제요?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산대로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무소부재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학교에 있을 때, 누구를 만날 때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성전임을 기억하여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 수많은 건축 재료로 아직 공사 중이지만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의 입술에서 믿음의 말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오게 하시고 사람을 칭찬하며 사람을 높여주는 말이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미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아버지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삶의 중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곳에서 날마다 주님을
시간 별단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주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주님이 움직이라고 하실 때 움직이는 공동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나도 교회고 나도 성전임을 믿습니다. 내 안에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인내와 배려와 존중, 그 수많은 것들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며 거룩함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그런 고백을 담아서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살다가 주일에 나와서 주님 아시지요? 주님 나의 형편을 아시지요? 이렇게 기도하는 연약한 죄인이었음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이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집에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일터에 있을 때나 학교에 있을 때나 어느 곳에 있을 때나 누구를 만나든지 그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아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의 죄를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내 안에 아직 미완성이지만 지어져가는 성전이지만 사랑과 믿음과 기도와 말씀과 오래 참음과 양선과 자비와 겸손과 배려와 존중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아름다운 거룩한 성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도 있지만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 정도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만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담대하게 선포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아멘.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함을 날마다 담을 수 있는 주님의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시끄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겸손과 조용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영원히 살아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리고 싶지만 여러가지 삶의 형편으로 인하여서 드리지 못한 손길을 기억하셔서 부족함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 창고를 열어서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돈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어떤 상처로 관계의 아픔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정서의 공허함으로 고통하는 모든 지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금 주님의 성전된 우리 몸과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상한 마음을 싸매주시고 지친 영혼에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연약한 몸에는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적 결박과 두려움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묶임들은 사라질지어다. 하늘의 평강과 은혜와 온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소망과 새 힘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예배당을 나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공사 중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달라지고 있다라는 간증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깊어져가는 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 축제 마무리 과정 가운데 기도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보여지는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운 성전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이 거하실 영광스러운 처소가 되기를 원하며 조용히 건축되는 사랑하는 철원만납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